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8월 첫째 날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6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믿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이 시작되고 지난 7개월 동안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우리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과 싸우며 이제 8월의 첫날을 믿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7개월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이제 시작된 8월 한 달 동안 부어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이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칩니다. 목마른 영혼들에게 시원한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사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도 형통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잘못된 것을 고치고 지친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광야에서도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잃은 세대에게 기쁨과 비전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들이 단단하게 익어가는 이 8월에 우리의 신앙도 단단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년 중에 가장 덥다는 8월의 첫날, 잠에서 깬 첫 시간을 주님께 먼저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기업에 주의 놀라운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계획하시는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과 관계에 부어지고 흘러넘치는 이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과 세상으로 또 다음 세대로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욱 뚜렷하고 더 넓고 더 분명하게 확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 사이가 좋습니까? 하나님하고 잘 지내고 계시나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서운하다거나 또 서먹서먹한 그러한 사이가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로 이 첫 번째 절이 끝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4장의 그 앞에 나오는 4장의 말씀을 이해해야 오늘 말씀의 첫 절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 4장의 결론이 4장의 마지막 절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희생해 가시면서까지 우리와 하나님의 그 사이를 화해하기 위해서 일하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하게 사는
이번 한 달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저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당에 나와서 의무적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헌금하고 또 집에 돌아가고 그러한 그 무미건조한 예배의 연속이 아니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즐거워야죠. 예배가 그립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이 기쁘고 좋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 때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기뻐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니 이제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심지어 환난 중에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오는 일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즐거워하고 있지만 현실 속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환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 때문에 내 즐거움이 깨진다고, 즐거워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군가를 벌하려고 하실 때 반드시 환난을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징벌과 환난이 동일할 때가 있어요.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징벌로서 환난을 주셨죠. 하지만 욥기서에 나오는 이 욥이 경험한 환난은 징벌의 의미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과 모든 환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진 징벌이라면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스데반의 고난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바울 모두 다 심한 고난을 당하고 죽기까지 했는데 그럼 그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은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왜 내 삶에 이런 고난이 닥쳐옵니까? 라고 묻는 분들에게 왜 고난이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되묻기까지 해요. 여러분, 때로 이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환난이라는 포장지가 둘러싸여져 있지만 그것을 잘 열어보면은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때가 있는 거죠. 제가 꽤 오랫동안 목회를 했는데 여지껏 저는 단 한 번도 사는 게 너무 행복해서 교회에 처음으로 등록하고 우리 교회에 다니신 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환난이 닥쳐오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오고 사람들 만나고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고 신앙생활 잘하게 되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이 본 거죠. 여러분, 때로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도록 만드는 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왜 맹인이 되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거기 가서 보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불구였던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가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내 발로 일어서라 명령을 내리니까 그가 벌떡 일어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 도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게 되죠. 예전에 그 동아일보를 통해서 소개된 리즈 앤 스티브 알더만이라는 그런 부부가 있습니다. 이들은 그 미국의 뉴욕에서 그 911 사건 때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 아들을 자기들이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죄책감 때문에 한동안 이 사람들은 하늘도 쳐다보질 못했다 그래요. 너무 괴로웠죠. 그런데 이분들은 그렇게 아들을 잃어버린 후에 그 고통 가운데서 어떤 것을 배웠는가 하니 테러, 학살, 고문 등을 겪은 뒤에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인구가 지구상에 약 10억 명이나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후에 이 부부는요, 피터 C. 알더먼 파운데이션이라는 기구를 하나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료로 정신 치료를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많은 치유의 역사들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받았던 그 환난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소망을 주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로 바뀌게 된 거죠. 자, 이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사람의 사랑은요, 때로는 실망과 상처를 남기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다가 깨어지고 좌절하고 상처를 입고 있죠. 그렇게 사랑이 깨어지고 또 헤어지고 그런 일들은 우리 인생사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사랑이 깨어지는 일들도 있고요. 부부의 사랑이 실망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원수로 돌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절대로 실망을 주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6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주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농담이니까 여러분 오해 없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잘생긴 남자와 아름다운 여자가 연애를 하면 잘 어울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못생긴 남자와 아름다운 여자가 연애를 하면 남자가 돈이 많나 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못생긴 남자와 못생긴 여자가 연애를 하면 끼리끼리 노네,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잘생긴 남자와 못생긴 여자가 연애를 하면 사람들이 그런답니다. 정말 사랑하나 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7절, 8절에 보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에 이 환난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실망시킬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과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의 삶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가? 왜 내 자녀에게 이런 아픔이 있는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이와 그 무게를 얕잡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직접 독생자 예수를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에게 그 사랑을 또 다시 한번 증명해 달라고 우리가 뭘 더 요구할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배신자였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말고 우리가 더 뭘 보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겠냐는 거죠. 십자가 말고 도대체 뭘 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십자가에서 확증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9절의 전반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9절의 후반부,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말에 그 살아있는 최씨 10명이 죽은 강씨 하나를 당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죠. 아마 옛날 사람들 가운데 이게 성씨에 따라서 누가 고집이 세냐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나왔던 우스갯소리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살아있는 강씨 10명이 죽어있는 황씨 하나를 상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까지 고집이 센 것 같지 않은데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펄펄 살아서 날뛰는 것 같지만 죄악의 권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죄를 벌받을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고 그분의 모든 것, 그분의 죽음, 그분의 존재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즐겁게 살아야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화평과 자유와 구원을 즐거워해야죠. 누려야죠. 신앙생활하면서 눈물 흘리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눈물만 흘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울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의 확신과 평화와 소망을 주시거든 그거를 즐기고 누리고 기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인상 찌푸리고 앉아서 이 인생 살아갈 거냐,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어디에 있었는 줄 아십니까? 감옥에 있었어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종종 쓰는 말이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세상에 마음이 아픈 사람들, 삶이 어려운 사람들 너무 많죠.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줘야죠.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2장 15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그 바로 직전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쁨을 배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쁘고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는 그 이유는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되었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무엇 안에서 기뻐하는가?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즐거움의 조건을 잘못된 것으로 선택하고 있어요. 큰 집을 사면은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싶어하고, 많은 돈을 벌면은 그 돈 안에서 기뻐하려고 하고요. 성공 안에서 기뻐하고, 세상 안에서 기뻐하고 그러길 원해요. 그러니까 좋은 환경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게 또 자식 자랑으로 이어지고 집 자랑으로 이어지고 남편 자랑으로 이어지고 자꾸만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요, 목사로서 기왕이면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세상적인 조건들로 인해서라도 즐거워할 일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적인 그 기쁨의 조건들은 언제 생겼다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것들이죠.
잘 나가는 기업의 사장도요, 순식간에 부도가 나기도 하고요, 잘난 아들을 두었던 부모님의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것도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죠. 세상적인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죠. 내 영혼 안에 이 기쁨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어야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사라지지 아니하는 기쁨을 누릴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용서하셨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들이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하는 반석과 같은 영혼의 기초가 되기를, 우리 사랑하는 한사랑교회 식구들은 이러한 즐거움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며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또한 우리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하루하루를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비록 환난이 닥쳐오지만 주께서 지켜주시는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는 코로나19와 우리의 거룩함을 해치는 모든 거짓과 음란, 우리의 겸손함을 무너뜨리는 교만과 탐욕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의심의 구름을 걷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는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나의 소망을 부끄러움으로 끝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8월 달에도 그리고 그 이후로도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즐겁게 하시고 우리 한사랑교회 공동체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8월을 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잠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삶의 자리를 너무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처절해질수록 주님을 더욱 붙들게 하여 주시며 주께서 주시는 꿈을 더욱 선명하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음란한 문화와 속임수가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정치인들은 정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경제인들은 긍휼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깨우사 진리를 증거하는 일에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사랑교회 다음 세대를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바뀐 여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이들을 가르칠 교육부의 리더들과 교사들을 주님 도와주시고 지혜와 용기로 미래를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8월 한 달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기도로 이 한 달을 열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그 사랑의 확증을 바라보며 아버지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